구약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동영상을 하나 주중에 보내주었는데요, 복음성가 은혜,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그 노래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사를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순번을 꼽아보라면 무엇을 1번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순번을 1번부터 5번까지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껏 숨쉬는 것, 마음껏 오가며 지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을 누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무슨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겨서가 감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가 없음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느니 생각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주중에 우리 이정웅 장로님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전화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안수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막 천국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안수받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녁에 갔더니 몸을 벌벌 떨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알고 보니까 그 추운 날 밖에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몸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천국 갈 것처럼. 그래서 장로님, 천국 안 가시게 되겠습니다. 천국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몸이 떨리고. 그래서 장로님, 내일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 하고 보니 저도 덜커덕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덜커덕이. 토요일 날 아침에 아드님하고 같이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주례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오늘 주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건 몸살인 것 같아요. 밖에 오래 계셔서 그 추운 날씨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한테 도와서 전화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밝아서. 목사님, 어제 검사한 사람들 다 음성이랍니다.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하루 사이에. 아플 때는 천국을 생각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픈 것도 덜 아픈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뻐서 좋아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겠느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거니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다운의 성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사하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보면 욥도 신앙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정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3단계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순종적이고 더 겸손한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변화하여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그런 욥의 고백에 의하면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친구들이 전해주었던지 부모님이 전해주었던지 말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고 믿는 신앙이었지만 욥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요. 욥기 1장에 보면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칭찬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로만 듣고도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무슨 증거 보지 못하고 무슨 체험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살아온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욥은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지 안 하는지 이 땅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여 주셨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체험하고 만나고 다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고 귀로 그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자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당원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흠칫할 수도 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원의 성도들 모두는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옛말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귀에 아무리 도리를 말하여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욥은 3절에서 성경 3절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알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오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친구들과 변론을 했어도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런 말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한탄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십 년 다 믿어오셨습니다. 방송에서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믿어왔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귀한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냥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나에게 무슨 징조가 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무엇이라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수없이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으라 그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지요.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가문의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다면 설교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은혜로운 인생이 되고 귀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큰 은혜지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잖아요. 홈쇼핑을 통하여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요, 홈쇼핑을 보았을 때는 참 좋은 물건 같은데 실제로 구매해서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다를 때가 많이 있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 만나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는데 수만 번을 설교로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도 한 번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힘을 내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 전봇대에 벽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뜻 같을까요?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제발 쓰레기를 좀 버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종이에다가 제발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요, 그러는 거 밑에 보면 쓰레기가 더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도 프랑카드 2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 와서 정말 여기다 주스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내버려 둡니다. 부딪히기 싫으니까. 정말 우의독경입니다. 우의독경.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신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서 복을 누리며 살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일 것입니다. 제발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발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발 예배 좀 잘 드리거라.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왜 다른 것에 마음을 팔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느냐. 제발 성경을 읽고 살아라. 제발 기도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 주시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 제발이라는 글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다른 것 한다면, 야, 제발 공부 좀 하거라. 맞지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 멍하니 앉아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 자의 그거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깨어서 정신 차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집중하여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이정웅 장로님이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날 검사 받으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몽을 하나 주셨어요. 깨고 나서 사모님에게 즉각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고비도 넘어가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 가운데가 좁아져가지고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 생각에 저 다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꿈에, 야 이거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거 빠져버리는데 하는데, 아니지, 맞아, 힘을 내서 마음에 막 힘을 내가지고 건너가자 작심하고 가니까 그 다리를 통과했습니다. 깨고 나서 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 이정웅 장로님 큰일 없게 해주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것을. 그러고 보니 어제 걱정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감각과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런 무감각과 나태함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제자리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살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발 누구야 신앙생활 잘 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발 예배 잘 드려라. 제발 말씀 읽으며 살아라. 제발 기도하며 살아라. 제발 순종 좀 해보아라. 제발 겸손하게 살아라. 제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보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은 더 은혜를 많이 사모하여서 듣는 단계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깨달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서 2021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